생명의 떡이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철학적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이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게 여러분 철학적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답을 얻었습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마 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이 철학적 질문을 아마 여러분들 듣고 생각해 봤을 겁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달걀이 있기 위해서는 닭이 있어야 되고 또 닭이 있기 위해서는 달걀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의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물론 여러분 이 질문 참 어려운 철학적 질문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고상한 철학적 질문은 아니지요?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죠. 왜요? 하나님이 달걀을 창조했을까요? 닭을 창조했을까요? 닭을 창조했죠. 닭을 창조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대 그리스부터 지금까지 해답을 얻을 수 없는 철학적 질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달걀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닭이 있어야 되죠. 그럼 닭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있어야 돼요? 달걀이 있어야 되죠. 풀 수 없는 철학적 질문이죠. 자, 저는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교회 안에서 영원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좀 신학적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던질까 합니다. 이 질문은 이거예요. 믿음이 먼저인가 회개가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회개가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회개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먼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회개를 해야지 믿음이 주어진다. 뭐가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어렵죠?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지 않은데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인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신학자들에게 논쟁거리로 아직까지도 이것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많은 교단마다 또 그 교단 안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조금 더 확대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질문으로 던져졌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인가 인간의 자유의지인가?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얻은 구원인가? 아니면 내가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복음을 듣고 내가 믿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얻은 구원인가? 이게 더 확대된 질문이에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인가? 인간의 자유의지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예정인가요? 내가 너를 몇 년도 몇 월 며칠 교회를 나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그렇게 너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아니면은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예수를 선택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노선이냐라는 거예요. 예정인가 인간의 자유의지인가. 근데 성경은요 이 두 가지 이 신학적인 논점을 다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좀 말씀을 여기저기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은 찾지는 마세요. 이따가 많이 찾을 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택했다. 언제요? 창세전에.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출발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예정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예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만 성경에 있는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런 말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아니요. 이건 못지않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루고 있는 말씀 또한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지나왔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영접하라. 영접하라.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예정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너희들 복음 들었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어야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영접해라. 영접해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로마서 10장 9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정이에요? 자유의지예요? 예정이에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해라. 네 마음으로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렵지?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예정일까요? 인간의 자유의지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고 그 답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잠깐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목적인 떡을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일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또 유대인들이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약시대 때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증명해 보십시오. 모세는 만나를 통해서 증명을 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분인지 증명하실 겁니까? 어리석지요. 여러분, 바로 이 며칠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 정만 5천 명을 먹였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2만 명일 수도 있고 5만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받는데도 유대인들은 또 무엇을 구한 거예요? 표적. 여러분, 표적 보여주면 예수님 믿을 것 같지요? 하나님이 갑자기 저 하늘에 둥실 떠있는 달이나 해가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서 이놈아 나다라고 하면 믿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간과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로또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근데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수고함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잠깐은 믿는 척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누굴 좋아할까요? 누구를 좋아할까요? 따라해 볼까요? 내 배를 사랑합니다. 내 배.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배를 불릴 수 있고 내 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우리는 실제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했단 말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모세가 만나를 내렸다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잘 봐라. 내가 바로 그 만나의 실체라는 거예요. 만나는
단순히 너희 조상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이 아니라 나의 모형으로서 구약시대 그 광야시대를 걸어가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그 만나의 실체가 뭔 줄 아니?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구할 것은 떡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만나도 아니고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36절과 3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들여다볼 건데, 자, 여러분 36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이 끝날 무렵에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 주 정도 보고 6장을 정리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는 나를 보고 믿었다 안 믿었다? 예정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예정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너희가 나를 보고 내 표정을 보고 내가 그 만나의 실체라는 것을 알려줬고, 심지어 38년의 병자도 세워서 걸어가게 하고 아픈 자들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얼마나 많은 표적을 예루살렘에 보였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그 수많은 표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잖아요. 많은 표적을 행했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요한사도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너희는 나를 믿었다? 믿지 않았다. 예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죠. 그런데 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말씀이 37절에 있어요. 37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7절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분명 여러분 36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근데 3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얻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겁니까? 36절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를 제가 좀 사용해 볼까? 따라해 봅시다. 예정론. 이게 36절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 예정론. 예정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예요. 봅시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는 것들을 봤어요. 어디서 태어났고 누굴 만나고 어떻게 사는 걸 보고 언제 어떻게 죽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죠? 아셔요. 여러분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요? 그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시는 분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봤더니 우리 신복 권사님, 우리 신복 이렇게 봤더니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고 굳건하게 믿음 지켜서 다 천국 들어가. 그걸 봤어, 이렇게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정. 이게 예지예정입니다. 그 구원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산 모습의 역사를 보니까 신복이는 천국 갔어. 그래서 하나님 정하는 거예요. 이게 예지예정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예지예정론이라고 그래요. 예지예정론. 이렇게 우리 하품하고 있는 세경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봤어.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고민하다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딱 만났어.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꼭 만나를 주지 않아도 이 역사의 흐름을 보고 내 삶의 그 족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봤어. 제가 딱 20대 중반에 제대로 믿는구나.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지예정입니다. 반대로 예정론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정해버리는 거예요. 역사도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고 너희 삶의 족적도 필요 없고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버리는 거예요. 야곱을 야곱으로 정하고 에서를 에서로 정하는 거죠. 정했다. 여러분,
예정론을 따르는 장로교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예지 예정론을 가리키고 예지 예정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성경적이고 사단적인 신학이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직접 경험했는데 예지 예정론을 비판하는 한 교회에서는 주보 뒷면 칼럼에 예지 예정론을 믿는 교단은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주보 칼럼도 봤어요. 고신측 교회에서. 그리고 정확하게 성결교단, 순복음교단, 감리교단은 이단일 수 있다고 적어놨어요. 제가 봤어요. 아주 고신측은 아주 찐 보수예요. 찐 보수. 찐 보수. 인간의 그 어떤 실력도 복음 앞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인간의 자유의지, 예지 예정론을 강조하는 감리교 또한 순복음 성결교단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을 편협하게 만드는 신학이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다만 그 선택이 누구에게 있을 뿐이다? 사람에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이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고 창세전부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너는 구원, 너는 지옥 이렇게 정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예정론으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조건도 보지 않고 그냥 구원하기로 정한 거고 이 옆에 있는 분들이나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지옥 가기로 버려버리려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로 그냥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 예정론, 성결교단이나 감리교단이나 순복음교단은 예정론을 말하는 장로교단 목사님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을 편협한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다. 다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으로 그들은 지옥에 갈 뿐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예정론이 맞을까요? 예정론이 맞을까요? 그래요?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지요? 어려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이 철학적 질문처럼요. 장로교단의 예정론과 그리고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교단에서 말하고 있는 예지 예정론은 항상 가장 구원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논쟁거리예요.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보려고 했지만 합쳐지지 않아요. 제가 이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총신대학교 김지찬 교수님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총신대면 장로교단이잖아요. 예정론, 찐 보수란 말이죠. 성결교 체포실에 와가지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합칠까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합쳐지지가 못했습니다. 그냥 안 듯 모른 듯 그냥 용납하자 서로서로. 맨날 네가 우리니 내가 우리니 싸워봤자 이거 싸움밖에 안 된다.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된다. 이런 뜨거운 논란거리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로 말씀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신학과 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뉴스를 보니까 신천지가 또 집회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만희가 헬기를 타고 그 집회 장소에 쫙 내렸더니 10만 신천지 성도들이 북한의 글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성령님, 이만희 막 그걸 돌리면서 그러니까 막 댓글이 야 이거 우리나라 아니냐? 야 어떻게 저렇게 막 일사천리로 막 뛰어다니면서 이걸 맞추고 그러지? 논란이에요, 논란. 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부흥하면서 사람만 교회 자리에 앉히면 되지라고 하면서 강단의 설교의 말씀이 밑바닥을 쳤어요, 실제로. 재밌으면 된다. 졸리지만 않으면 된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수요 예배 때 설교하려고 전회교회 아주 오래전 그 딱 설교 원고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는데 한 성도가 저를 탁 잡더니 뭐라고 하냐면 의자에 앉아서 목사님 재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집에 가서 개콘 보시라고. 근데 여러분 그 성도의 그 무심한 그 한마디는요 실제로 목회자인 저로서 상당히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목회자들이 그와 같은 성도들의 요구에 반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제대로 가르치기보다 성도들이 요구하고 성도들이 환하게 웃는 설교를 실제로 한국교회는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등장했었을 때 성도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구원파. 쓱 오더니 구원 받으셨나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받았습니까? 그건 몰라요. 저희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배우셔야죠.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거예요. 교리가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우수수수수수수 이단들에게 성도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 10만 성도, 신천지 20만 성도, 그 중에 60% 70%는요 생짜배기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에서 아무런 신학도 없고 교리도 없이 왔다리 갔다리 목사님 저는 설교 재밌게 있으면 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속 시원하게 한바탕 웃고 집에 돌아가면 스트레스 싹 풀리고 저는 그거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넘어갔어요. 지금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이만희가 하나님입니다. 헌금 100만 원씩 하고 전도 못하면 또 벌금으로 100만 원 내야 되고. 왜 신천지 제대로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줄 아세요? 왜 이단들이 막 직장까지 때리치고 전도하는 줄 아세요? 그 전도를 못하면 구원에서 이탈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세뇌됐어요. 여기서 전도 못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 계속 강조하죠. 이제 10,000명 남아서 구원받을 사람. 13만 명 채워줬고 10,000명 남았어. 너희 중에 부지런을 떨어야 돼. 지금 직장 다닐 때가 아니야. 아파트 팔아서 다 헌금하고 전도해야 돼. 그렇게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웃지요. 근데 여러분 미혹의 영이 있어요. 성령님이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인도를 주는 영이라고 한다면 미혹의 영도 있어요. 미혹의 영.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온 재산을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학과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예정론도 알고 예지 예정론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신학과 교리 안에 난제와도 같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 난제와도 같은 신학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암송하고 있어야 되지만 이 난제와도 같은 문제 앞에 우리의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정론 알아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지 예정론을 신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선택해서 구원을 쟁취한 겁니까? 아니에요. 뒤돌아보니까 구원받았어요. 고로 너무 첨예한 신학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따라해 봅시다. 교리를 초월하신다. 이 말 잘 새겨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리를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교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리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교리를 모르는 순간 이단들에게 포섭당하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교리 안에 갇혀 계신 분이다? 아니에요. 교리를 초월해서 때로는 예정론에 계신 하나님 같기도 하다가도 때로는 예지 예정론에 계신 하나님처럼 하나님만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예정론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예지 예정론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초월하십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교리를 무시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봅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가서 보게 되면요 이방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입니다.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귀신 들렸어요. 어미가 죽겠지요.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몸 막 상하게 하고 밤만 되면 뛰쳐나가서 아침까지 안 들어오고 환장하죠. 환장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죠. 예수님, 저에게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귀신 들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매몰차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잠깐 말씀 읽어드릴까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주 매몰차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도와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도와줄 거다. 여러분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게 예정론입니다. 너는 버렸어. 네가 별짓을 다 해봐. 네가 10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네가 헌금을 1000번째 10,000번째를 드린다 할지라도 난 너 안 도와줘. 이게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예정론. 그럼 봅시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이 여자가 돌아갔나요?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여자는 돌아가지 않아요. 심지어 이 여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개 취급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돌아가지 않아요. 계속 예수님, 개들도 주인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으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저는 개가 돼도 좋으니
주님 제발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유대인들이 먹다 남은 유대인들이 안 먹겠다고 버려버린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믿음이 네 딸을 살렸다. 살렸다. 봅시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널 도와줄 수 없어. 너 고쳐줄 수도 없고 널 살려줄 수도 없고 너를 먹일 수 없고 이게 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리를 예수님이 초월하셔요? 교리 안에 갇혀 계세요? 초월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정이냐? 예지예정이냐? 중요합니다. 이것은 구원이라는 지붕을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에요. 예정과 예지예정. 하지만 우리가 예정과 예정이라는 그 교리에 갇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기다 가둬버리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 나는 이방인에게 온 예수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온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여자가 계속 부탁하고 강구하고 기도하자 그 예수님의 말을 처리하시고 초월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 이방 여자의 딸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구원의 역사는요 교리에 묶여있지 않고 초월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장로교 다니시는 성도들을 만나서 혹시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5장 이 가난한 여자 귀신 들린 딸의 스토리를 슬그머니 이야기해 주세요. 네 말도 맞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교리를 초월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적이 뭐였지요? 예? 포도주 먹었다고요? 가나 혼례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귀에 대고 속닥속닥 듭니다. 야 어떡하니? 포도주 떨어졌는데 너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때가 아닙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이게 교리입니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이 그 교리에 묶여 계신 분인가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그 고지식한 우리 옛날 그 집안의 그 남자분들 일을 할지라도요 밥을 먹다가 아우 순이 아버지 순이가 우물에 빠졌어요. 어허 식사하고 있는데 식사 다 하고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해.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남편이라 할지라도요 밥숟갈 던져놓고 맨발로 뛰어가죠. 그렇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인간이 만든 신학과 인간이 만든 교리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물을 허들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잖아요. 교리 안에 갇혀 계신 예수님이에요? 교리를 초월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초월하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는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체계화되고 다듬어진 말씀에 따라해봅시다. 뼈대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 통신 말씀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교리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뼈대가 있고 살이 붙어야지 건강합니다. 근데 뼈대가 없는데 살만 있으면은 그게 뭘까요? 예, 문어예요, 문어. 낙지고 오징어 되는 거예요. 항상 흐물흐물거리는 거예요. 흐물흐물. 듣기 많이 들었는데 뼈대가 없으니까 이 말씀을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지? 뭐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무데나. 여러분 다시 한번 교리와 신학은요 수천 년이라는 수백 년이라는 그 역사를 통해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체계화되고 다듬어진 말씀의 뼈대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교리와 신학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100% 온전하다? 와, 참.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 믿음의 말씀들, 그 신학, 그 교리가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요 엄청난 다툼이 있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교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 안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정론에 사로잡혔다고 해봅시다. 나는 믿는데 저 인간은 안 믿어. 근데 예정론에 사로잡혔어요. 아 이제 알았네. 저 인간이 왜 안 믿는지. 나는 창세전에 구원받았고 저 인간은 버림받았네. 그리고 끝.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리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 간구할 줄 아는 시선과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래야지 가나안 그 이방 여자처럼 구원의 상황을 반전시키고 가정과 나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것 보니까 그냥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라고 그냥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교리예요. 교리입니다. 우리 집안 꼬라지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우리 집안의 꼬라지를 만드신 것 같아. 이제 더 뭐 비전도 없는 거. 교리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비록 오랜 시간 동안 환경의 지배를 받고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고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설교를 정리합시다. 좀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구원이라는 그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 하나는 예정론, 하나는 예지 예정론. 그러면 성경에는 이 두 개의 기둥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각각의 그 구원의 기둥들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만 잠깐 들여다보고 설교를 마칠게요. 먼저 예정론이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은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이름이 뭐예요? 왜 마시가 아니고 나실까요? 저는 항상 궁금해요. 마동석이 나와야 될 텐데 마르다 마리아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가 돌무덤 안에 갇혀 있어요. 그 죽은 나사로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이 나사로에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의 주권에 달려 있죠?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예정론이 주는 예정론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정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예정론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예정론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광야를 향하여 진행을 하다가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떻게 도망치고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의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싹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아, 이거 현수막 바꿔야 되네. 바다 갈라지는 걸로.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이게 예정론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정론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은 따라해 봅시다. 안전함. 안전함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불안전할까요? 아니에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나로 시작되어진 구원이 아니기에 안전하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전하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정론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자, 두 번째로 예지 예정론이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 이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에 빠져 있고 예정론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은 안전하다 하면서 사람이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으니 내 구원은 돌이킬 수 없는 확실한 구원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예지 예정론이 주는 그 은혜는 여기서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우리 히브리서 2장 말씀 찾아봅시다. (2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2장 3절 시작. 우리가 같이 큰 구원을 주나니 여기면 어찌 그 구원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종을 하자 유대교인, 그러니까 그 유대교 부모와 친척들이 혼종해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물물 교환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업적인 일들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했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정론이라는 그 틀 안에 갇혀있던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유, 뭐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돌아올 것이고 뭐 예정하지 않았으면 다시금 뭐 돌아가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정론에 사로잡힌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와. 아유, 뭐 구원 받았으면 나올 거고 안 받았으면 뭐 집 살 대로 가겠지 뭐. 아, 속편하죠.
뭐 속 끓일 거 없어?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찾아가서 나오라고 소리 지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나올 거고 예정하지 않았으면 교회를 떠날 거고 그거는 뭐 나랑 상관없는 문제고 얼마나 편해. 아우 나도 이렇게 묵겠으면 좋겠어 그냥. 정해진 대로 그냥 어차피 움직여지겠지.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딱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막 유대교로 돌아가 성도들이. 아유 괜찮아요. 예정됐으면 돌아올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갔다 올게요.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불이 붙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가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교로 돌아가면 다시 못 돌아오고 너희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히브리 기자는 계속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 두 번째 경고가 어디에 있냐면 3장이에요. 3장. 3장 12절, 13절, 14절 읽어봅시다. 3장 12절, 13절, 14절. 자, 시작. 그들의 삼가고 너희에게 누가 붙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지 예정입니다. 이게 예지 예정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여러분 예정론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가르칠지 모르겠지만 예지 예정론이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은요. 야, 너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마지막 날에 구원 못 받는다가 예지 예정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자판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500원 집어넣었으니까 사이다 하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는 분이고 감정이 있는 분이에요. 교리가 이러니까 교리가 예정론이니까 네가 한 번 구원받았고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도 나는 널 구원시킬 거야. 물론 그런 안전함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지 예정론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붙들지 아니하고 네 구원을 완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마지막 날에 버림받을 거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18절 3장 18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셔. 구원받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요 교리라는 틀에 딱 집어넣고 그렇게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지 예정론이라는 틀에 집어넣고 믿지 말고 예정론이라는 틀에 집어넣고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는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교단에 큰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제가 그분 교회에서 잠깐 사역을 할 때 그분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있길래 항상 저의 고민은 이 구원에 이 고민이 있었어요. 그냥 한 번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뭐 땡이지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으로서.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누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교회 전도사가 질문을 하니까 이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한 5초 생각하시더니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받아.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뭐 좀 멋있는 말, 뭐 좀 설교에서 좀 인용할 수 있는 말, 좀 장황하게 뭔가 말을 막 해줄 줄 알았어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답이에요. 10년 전에 잘 믿었어요. 20년 전에 제가 교회에서 날라다녔습니다. 교회에 싹 들어가 있잖아요. 저 빠지면 교회가 돌아가질 않았어요.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어떤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게 뭐라고요? 예정론, 예지 예정론? 예지 예정론. 성경은 이 두 개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한 번 더 따고 봅시다. 세 번째 경고의 말씀인데 6장 넘어가 보세요. 6장. 6장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차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7절을 보니까 너희가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가 믿는다 교회 다니면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면 마지막 날에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서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 예지 예정입니다. 여러분, 예정만 있어도 안 되고 예지 예정만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강조하는 로마서를 줬고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줬을까요? 이 두 개는 정확히 구원의 지붕을 세우기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개판 5분 전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없는데 공의만 있어. 집에 막 야구바따를 3개 걸어놓고 공의, 우리 집 가운 공의.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집 뛰쳐나갑니다. 사랑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돼요? 공의도 있어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 예정론도 있어야 되지만 예지 예정론이 함께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의 두 바퀴는 온전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워낙 첨예하게 지금도 이 두 개의 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두 개의 바퀴는 같이 굴러가야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똑바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설교 마칠게요. 예정론을 가능케 하신 분, 또는 예지 예정론을 가능케 하신 분, 이 두 가지를 다 가능케 하신 분은요,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예지 예정 이 은혜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를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6장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살리리라. 살리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며 우리 이 구원의 서정과 족적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온전히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